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레위기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75쪽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나누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거룩함의 두 날개를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제2의 수요일로 시작을 해서 우리 부활주일, 부활절 전날까지를 40일 기간, 평일 기준으로 40일을 해서 특별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당하신 그 의미를 우리 삶 속에서 되새기고 또 되새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40일 보통 교회에서 특별 40일 기도회 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간으로 보내곤 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금식도 했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매일 아침 금식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저녁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 기간에 웃으면 안 돼 이래가지고 얼굴도 막 이렇게 인상 쓰고 다니시기도 하고 어떤 또 제 어릴 때 기억으로는 어떤 분들은 마치 장례를 치르는 기간처럼 굉장히 엄숙하게 보내곤 했던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 기간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열심을 다하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삶의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냥 금식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예배에 열심을 내는 것, 그런데 열심을 내기는 냈는데 우리 삶에 어떤 변화도 없다면 우리의 행위는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만 만족한 우리 자기 만족을 위한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부족한 신앙의 태도를 회복하고 신앙과 삶을 돌아보는 기간으로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사순절 기간을 바라보면 제일 중요한 관점이 거룩함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기서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이 말씀은 명령형 동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은 명령이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몇 가지의 중요한 명령들을 내리시는데 가장 중요한 명령이 사랑하라는 명령이고 그 다음에 이 거룩하라는 명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얼개를 열어보면 이 거룩함 속에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룩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련성이 있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실까요? 무엇 때문에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나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내가 너희를 불러낸 목적이 있는데 그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내가 만들 것이고 두 번째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너희를 이끌어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덕을 세상에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거룩한 삶은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거룩함, 그러면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지 않습니까? 아, 저 집사님 거룩해. 저 장로님 거룩해. 아, 저 권사님만 보면 그냥 하얀 광채가 나는 것 같아. 빛이 나. 너무 거룩해. 이런 말 우리 많이 쓰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선한 목자교회 교우분들도 다들 빛이 막 나시는데, 거룩한 빛이 나시는데, 여러분 거룩함 그러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깨끗함, 순결의 이미지, 도덕적, 윤리적 이미지, 또 종교적 경건성과 열정, 이런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레위기 19장을 보면 사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레위기 19장 전체가 오늘의 말씀인데 더 깊고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유교적 전통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거룩 그러면 도덕적 이미지와 굉장히 많이 연결시킵니다. 또 선비 정신과도 많이 연결을 시킵니다. 선비는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돼. 또는 적어도 교회에서 장로라면, 집사라면, 권사라면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돼라는 그 이미지 속에는 전통적인 유교적 이미지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깨끗함과 청렴함과 순결함과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9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이미지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이 거룩함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관계와 관련된 말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거룩함은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와 관련이 있을까요? 두 가지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전체를 이렇게 읽고 이렇게 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면 두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하고의 관계, 두 번째는 사람하고의 관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룩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사람하고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실천해야 될 거룩이 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절 말씀,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라고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죠. 3절에서. 그 다음에 4절에서는 헛된 우상을 만들거나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서는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30절에서는 다시 한번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귀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7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 즉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정리해보면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삶, 성경 말씀 있는 삶,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교회 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 정도는 해야 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지, 주일마다 예배 잘 드리고 틈나는 대로 때때로 하나님 말씀 잘 묵상하고 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필요한 모든 것을 잘 지키는 것이 경건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대부분이 여기서 끝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거룩 그러면 이 정도면 돼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19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교회 안에서의 거룩함과 함께 교회 밖에서의 거룩함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가정 안에서의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땅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의 거룩함을 말씀하세요. 앞서 살펴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하시는 거룩에 대해서는 3절, 4절, 5절, 12절, 30절, 37절 해서 6군데 정도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나머지 모든 절에서는 사람하고의 관계, 교회 밖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거룩도 중요하지만 세상 속에서의 거룩이 더욱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거룩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거룩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 밖에서 그 거룩함을 표현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3절의 말씀에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확대 해석하면 가족 가운데 서로 공경하는 문화를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가족 가운데 서로 공경하는 문화, 이게 거룩이라는 말씀이에요.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정말 몇 주 동안 계속 들려오는 아픈 소식들 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부모에게 희생당하는 사건들. 이게 왜 그렇습니까? 가정이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곡식을 거둘 때에 과실나무의 열매를 거둘 때에 모퉁이 한쪽에 조금은 남겨두고 떨어진 이삭과 열매도 줍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일정 부분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가난한 사람들, 거류민들. 이 거류민이라는 단어는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 한국 사회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해당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 떠돌이가 된 사람들, 거리에서 노숙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밭에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 다 거두어 드리지 말고 일정 부분 남겨두고 밭에 떨어진 곡식을 줍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11절에서는 도둑질하거나 이웃을 속이며 거짓말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말씀이 있을 당시에도 사기꾼들이 꽤나 많았나 봐요. 사기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정직하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서는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빼앗지 말아야 하며 노동자의 임금을 떼먹거나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4절에서는 장애를 가진 이웃을 혐오하거나 차별하지 말고 이웃의 생명을 담보로 이익을 보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서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며 이웃의 잘못을 외면하지 말고 타일러 깨닫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서는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33절에서는 나그네 된 외국인을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해 왔던 거룩의 모습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의 모습하고 일치하시나요? 아니면 새로운 발견을 하셨나요? 새롭게 보이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돌보는 삶, 남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것, 내가 가진 힘과 권력으로 이웃을 억누르지 않으며 이웃의 것을 빼앗지 않는 것, 나를 위해 일하는 사람의 임금을 떼먹거나 미루지 않으며 이웃의 생명을 담보로 이익을 보려 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들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으며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이웃을 대하는 것, 특별히 장애를 가진 이웃들에게 더욱 배려하고 돕는 것, 이것이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새롭게 와닿지 않으신가요? 지금까지 우리는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이미지, 우리의 깨끗한 이미지만 생각했습니다.
사실 교회들도 그랬습니다. 예전에 어느 잡지에서 본 기사가 있었습니다. 서울에 어느 교회가 서울역 근처 가까이에 있어 가지고 IMF 이후에 노숙자들이 주일마다 밥을 먹으러 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점심을 먹기 위해서. 그리고 때로는 노숙자들이 교회 문을 어떻게 따고 들어왔는지 교회에서 잠을 자고 있더랍니다. 교회에서 재직회가 열렸습니다. 교회 문을 걸어 잠굽시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주일마다 냄새가 나서 밥을 못 먹겠습니다. 교회 식당을 폐쇄시킵시다. 외부인들이 못 들어오게 문을 막읍시다. 가볼 박론이 벌어지다가 그 교회 목사님이 사임을 하겠다 그러셨대요.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될 것 같으면 예수님도 못 들어오게 막을 거 아니냐고. 예수님도 못 들어오게 막을 것이 아니냐고. 그랬더니 또 어떤 분들은 그러면 우리가 거룩을 잃어야 됩니까? 거룩을 잃어야 됩니까? 갑론을박 결국 교회 문을 오픈하기로 했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는 노숙자들로 가득 차게 되고 함께 예배드리던 교인들은 점점 떠나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쓰신 칼럼이에요. 어떤 목사님 쓰신 칼럼, 오래전에 본 칼럼인데. 그런데 그 목사님이 쓰신 칼럼 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야 교회의 모습이 제 모습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쓴 거예요. 그 칼럼을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거룩인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레위기 19장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장이 19장이에요. 레위기 19장이요. 성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 레위기 19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의 거룩함, 겸손과 내려놓음, 배려와 돌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공정함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은 종교적으로 우리를 치장하는 광고 용어가 아닙니다. 삶 속에서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실천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해 오셨던 거룩함 어디까지입니까? 우리는 예배만 잘 드리고 하나님께만 헌신하면 된다는 그것을 거룩함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과의 뜻과 상관없이 종교적으로 잘 포장된 나의 행위를 통해서 거룩한 모습을 만들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요?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의 표현으로서 예배와 선교를 강조하고 헌신된 종교적 의식만을 통해 거룩한 모습을 만들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요? 오히려 거룩함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스스로를 이기적인 종교인, 이기적인 교회로 만들어서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킨 것은 아닐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장사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오면 깎아주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 교인이니까 10% 할인. 반대로 절에서 오신 손님이 오면 어떡합니까? 플러스 10%. 어떻게 거룩한 겁니까, 여러분? 10 플러스 10% 해가지고 더 받은 거 가지고 헌금하는 게 거룩한 겁니까? 우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히려 교인들한테는 제값받고 안 믿는 분들에게 깎아주고 어려운 분들에게 좀 더 나누어주는 것.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레위기 19장 말씀의 실천이 아닐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성도로서 우리의 거룩함이 종교적 위선과 교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선을 행함도 우리의 자랑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높이려는 수단으로 이용하려 할 때 거룩함이 아닌 교만이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하지 말 것이며 기도하지 말 것이며 금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배와 모든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거룩함이 아니라 위선과 교만이 됩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이 거룩함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요? 라고 생각하는데 새가 한 마리 생각났습니다. 새. 여러분, 새가 하늘을 날 때 뭐가 필요하죠? 날개, 두 날개가 필요합니다. 또 꼬리가 필요하죠. 꼬리 날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목표를 바라볼 수 있는 두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의 양날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거룩함을 지키는 오른쪽 날개,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하는 왼쪽 날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날개가 있어야 됩니까? 꼬리 날개, 믿음의 방향을 설정해주는 꼬리 날개. 여러분, 꼬리 날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꼬리 날개가 없으면요, 새가요, 제 방향으로 날 수가 없어요. 꼬리 날개가 방향 타 역할을 합니다. 두 눈이 목표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꼬리 날개가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정해졌다는 것이고, 거룩함의 두 날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를 향해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두 날개 중에 한쪽 날개가 고장이 나거나 한쪽 날개의 근력이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새가 날아오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대로 날지 못하죠. 날지 못하죠. 오래 날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방향이 아무리 보여도 그 방향을 향해서 제대로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 오른쪽 날개가 너무너무 튼튼합니다. 열심히 날개짓을 하면 마치 날아갈 수 있을 것처럼, 많은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그 새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이죠. 제자리를. 신앙의 변화가 없고, 신앙의 성장이 없고, 삶의 변화가 없고, 늘 교회 안에서만 거룩을 지키는 것입니다. 장로님, 집사님으로만 거룩을 지키는 것입니다. 반대로 왼쪽 날개만 튼튼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쪽 날개가 없습니다. 왼쪽 날개만. 이웃들하고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 날개가 너무너무 튼튼합니다. 열심히 날개짓을 합니다.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위선이다. 너를 드러내려고 하는 날개짓이구나. 그러므로 두 날개가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거룩을 상징하는 오른쪽 날개와 이웃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왼쪽 날개가 함께 헐렁거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죠.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온몸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사랑의 심장이 잘 뛰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심장이 잘 뛰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믿음의 날개들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내 어느 쪽 날개는 지금 건강한 것인지, 내 왼쪽 날개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내 왼쪽 날개는 건강한지. 사실 사순절 기간은 이러한 우리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아주 중요한 기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부족한 근육이 어떤 근육입니까? 하나님, 제가 양날개 짓을 할 때 어느 쪽 날개가 좀 미숙한지요? 하나님, 제가 지금 제 꼬리 날개는 제대로 된 방향을 향해 날아갈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제 눈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제대로 보고 있나요? 사실 사순절은 이런 점검을 통해서 사순절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보다 성장하고 보다 성숙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 이게 사순절의 은혜고 복입니다. 이게 사순절을 우리가 맞이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깊이 있게 우리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볼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아까 우리 앞서 레위기에서 살펴본 말씀 쭉 살펴보셨죠? 이웃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레위기 19장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너무 구체적으로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냥 이웃들하고의 관계에서 잘 지내라 정도가 아니라 사기치지 말고 정직해야 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돌봐야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장애우를 돌보고 또 고아된 자뿐만 아니라 나그네 된 외국인도 돌보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정말 구체적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이죠. 실제로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보실 땐 거룩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 전에도 외국인 여성 노동자가 비닐하우스에서 얼어 죽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올겨울 제일 추울 때. 제일 추울 때.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부지기수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어린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죽는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고 여전히 거리에는 우리 통영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내를 가끔씩 다녀봐도 아직 그런 분들이 안 보이는데 대도시 나가보십시오. 노숙자 가득가득합니다. 그득그득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럴까요?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 구조적으로 어려운 것 당연하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에 있고 경제적으로도 위기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교회 밖에서 덜 거룩하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덜 거룩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 사순절 기간 어떻게 보낼까요? 하나님을 향한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를 펄럭이면서 우리 삶 속에 실천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가족 중에 좀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하고 나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발견하는 것.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확장되어 나갑니다. 처음엔 왜 이 말씀부터 시작하셨을까? 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부터 시작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묵상하다가 발견한 게 가정의 중요성이죠. 가정 안에서부터 거룩의 문화를 만드는 명령입니다. 가정 안에서부터 거룩의 문화를 만들라. 가정 안에서 만든 거룩의 문화를 가지고 옆집으로 넘어가고 그 옆집으로 넘어가서 또 그 옆집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직장으로 넘어가고 가정에서부터 거룩을 만드는 성도의 삶. 가정에서부터. 부부끼리 서로 속이지 말고 용돈 숨기지 말고 예. 찔리시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정직하고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경하고 돌보고 가정의 거룩이 회복되면 옆집하고의 거룩도 자동적으로 회복됩니다. 통영신의 많은 가정들이 선한 목자교회 가정들을 바라볼 때마다 닮고 싶어하는 가정. 야, 우리 앞집에 저 집이 선한 목자의 교회 다닌다는데 달라. 가족들 간에 서로 대하는 모습이 달라. 부부 간에 서로 존경하는 모습이 달라.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달라. 이런 칭찬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룩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 날개를 열심히 펄럭이면서 우리는 왼쪽 날개 또한 열심히 펄럭여야 됩니다. 어디에서부터요? 가정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그 가정에서부터 만들어진 거룩의 훈련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그 이웃을 향한 나아감이 결국은 우리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왼쪽 날개를 움직이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그냥 난 주일 예배만 잘 드릴 거야. 매일 말씀에만 잘 묵상할 거야. 그럼 그게 신앙이지. 착각입니다. 그건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날아오르려면 양날개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 예배와 묵상된 삶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와야 됩니다. 나아와야 돼요. 그리고 나아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삶이 예배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예배가 삶 속에 녹아들게 하여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두 날개를 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거룩함이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 영적인 예배의 제물이 거룩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며 동시에 세상을 향한 섬김의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 가슴판에 잘 새기셔서 우리 또 한 주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거룩함의 모범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 날개로 날아오르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의 두 날개로 하나님을 향해 날아오르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관계에서의 오른쪽 날개, 세상을 향한 왼쪽 날개, 튼튼한 두 날개를 갖게 해 주시고 그 두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개짓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